묵상 성경 주석 9. 하나님의 성전과 그 모퉁이 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4절. 사랑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비유적 묘사해서 그리스도는 돌로 부리우는데, 이는 무적의 힘과 영속성을 의미하며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며 그들이 세워지는 기초와 그들의 모든 적들에 대한 방어가 되는 반석임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산돌이십니다. 그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으며 그의 모든 백성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본성의 탁월함과 그의 직분의 전원함과 그의 사역의 영광됨으로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자들의 적대 행위와 하나님의 선택과 높임을 대조하여 기록하였습니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자들은 산돌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산돌들로 불리워집니다. 하나님은 산돌인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산돌들인 신자들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을 세우십니다. 신자들은 이 신령한 집을 세우는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산돌인 그리스도 위에 세운다는 것은 그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들은 동시에 제사장의 기능을 가집니다.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들을 그의 신령한 집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신령한 집에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립니다. 신령한 제사란 그들의 믿음의 순종, 즉 형제 사랑과 하나님 경외로 나타나는 그들의 삶의 행위입니다. 존 메가더는 신령한 제사에 대하여 7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둘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셋째, 선을 행하는 것. 넷째, 자신의 자원을 나누는 것. 다섯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여섯째,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는 것. 일곱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를 위하여 하늘의 은사들과 은혜들을 부여받고 그것들을 잘 활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들의 가장 영적인 제사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위대한 제사장이시며 그를 통하여 우리와 우리의 제사들이 용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예물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6절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6절에서 8절에서의 세 가지 인용구는 각각 그리스도를 몇 가지 종류의 돌로 인정한 것입니다. 6절에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는 새 성전이 세워지는 모퉁이 돌임을 증거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본절에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버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속 계획에서 요긴하게 하신 모퉁이 돌임을 증거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본절에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증거합니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이사야 8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구절을 결합하면 동일한 돌이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하며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된 명예로운 칭호들을 산돌들로서 설명한 집, 곧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에게 수여합니다. 그들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전에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었던 택하신 족속은 이제 믿는 모든 신자들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고 자랑하나 진정한 택함을 받은 족속은 혈통이나 민족의 구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에게 속하여 섬기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과 연합하여 통치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절로 세상과 구별된 나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네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소유한 백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들은 한 가족, 다른 정신, 원리, 풍습을 가진 세상과 구별되는 한 백성을 이룹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선택되지 않고서는 또 그의 영으로 구별되지 않고서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맨 처음 상태는 극심한 어둠의 상태였으나 그들은 흑암에서 나와 기쁨 및 번영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에 대한 고백과 선한 행실로 주님을 찬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 구절은 호세아 1장 9절에서 10절과 2장 2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서 여호와는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네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버리심과 뒤를 이은 미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바울이 이 구절을 사용하여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구절을 신약 교회 전체에 적용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한때는 하나님께 버려져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소망이 없어 보였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한때는 하나님께 버려져서 아무런 자비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자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최소한의 관심이나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신에게 이끄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에 대한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런 자비는 각 신자들 모두가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야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모든 세상적 즐거움을 가질지라도 이 자비를 얻지 못한다면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올바른 사상만큼 진심으로 회개로 이끄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고자 한다면 그 은혜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모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자비를 얻어 그의 백성으로 행하는 자들 중에 있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